성령께서 창조 때부터 하시는 그 특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지혜를 가지고 같은 능력에 의해서 행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역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뜻, 같은 지혜, 같은 능력을 하심으로 모든 사역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위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그 존재 방식은 구별이 있고 또 연관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탁월성이라고 그래요. 존 오웬 목사는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탁월성에 있다 해가지고 그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아버지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에게도 돌리죠. 성령께도 돌립니다. 그러나 탁월한 방편은 성부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이었다. 대표적이었다. 존 오웬 목사는 탁월함이 있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 아버지께 돌린다. 그러면 이제 이 창조 사역을 뜨시고 세우시는 일은 성자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자에게 돌린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7절 18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를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으로도 가봅니다. 1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 창조하신 것을 세우고 붙드시고 또는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창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도 하셨지만 그러나 탁월성은 그 대표성은 창조 사역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탁월시는 그 일은 탁월성은 누구에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모든 모를 이제 섭리하시고 끝을 맺으신 사역은 모든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역은 이 존 오웬 목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마무리하는 사역은 그 사역의 탁월성은 성령께서 감당하셨다. 그래서 성령께 돌려야 한다 그래요. 자, 이 꽃이 심어졌는데 이 꽃이 아름답게 이 모양을 만들고 색깔의 아름다운 조화는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잖아요.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하니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운행한다는 것은 이 비둘기가 이 알을 품고 알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따뜻하게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도록 구원을 받았어. 그럼 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고 이 꽃의 이 아름다운 조화를 성령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내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내가 저 낮아지게 하고 내 생김새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작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별이 어디 있도록 지금 이 별들이 은하계라는 우리가 보이는 이 별을 은하계라 그래요. 은하계가 수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들이 자전해요. 근데 이 별들이 한순간만 부딪히면 지구는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과 이 달과의 이 관계, 이 지구와 관계가 온도가 좀만 틀어져도 극냉지방이 생기고 극열대지방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지구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보존해 가시고 이러한 것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비둘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품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렇게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던 것처럼 성령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종류와 모든 소유와 수많은 물질의 형태와 다양한 종류들이 서로 질서 있도록 조화를 이루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들 셋이 있잖아요. 금별이가 먼저 태어나고 금차이가 금석이가 이 순서도 성령이 하신 거예요. 꽃이 있잖아요. 이파리가 여기에 맺고 꽃이 이렇게 풀고 이 꽃의 색깔이 여기 가까이 보니까 안에는 진하고 옆에는 조금 하얗고 이런 모든 조화를 만드신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김새를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생김새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좀 차분하게 내 어떤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격이 막 모나가지고 튀면은 이게 난리 나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딱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지 않고 이렇게 오손도손하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그 마무리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마음가짐 다 성령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막 우리가 혹시 잘못하면 조그만 일 가지고 막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또 문제를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을 단정하게 이렇게 품어주는 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저 돌아가야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지만. 근데 이 지구가 사람이 계속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는 이 모든 마무리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 도자기를 만든 분이 딱 재료를 갖다가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자기 손으로 딱 만든 것처럼 우리 생김새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게 생김새가 다 다양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간섭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떻게 앞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그들을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신이 알을 부화시키려면 이렇게 살살 돌려가지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부화를 시킨 것처럼 그게 우주 만물을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성품을 이렇게 품고 아름답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간섭하시고 마무리 작업을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과격한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은 술 먹고 담배 피는 우리 자녀들이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왜? 성령이 탁월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령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존시키시고 나무가 떨어져서 썩잖아요. 그러면 썩으면 끝나버린 거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싹이 나고 또 만물이 자라나서 조화를 이루도록 이 모든 역사를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것처럼 내 모습도 우리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 모든 질서와 이 조화를 성령이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저는 이 자연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박씨 이 조그만 것이 어떻게 수천 배보다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요. 이 꽃을 보면은 이건 인간이 아무리 물감으로 아름답게 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썩은 자리에 생명이 자라게 하고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각 개인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실 때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마음을 나쁘게 가질까 좋게 가질까 성령의 간섭하심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방해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려 가시고 보존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들으면은 이게 옳구나 그렇고 옳구나 그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지혜를 줘요. 성령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 믿음, 용기 성령이 줘요. 또 내가 어떤 문제 하다 보니까 화가 났어. 내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한순간이라도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악마 편에 설 수 있다. 악마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그 말이 그거예요. 이 닭이 한순간이라도 알을 품지 않으면 알이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은 그 체온을 유지해서 그 닭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닭이 알을 품어서 이렇게 잘 돌리고 온도를 유지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성령이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염려, 근심 너무나도 복잡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면 이 마음을 선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내
존재와 인생을 운행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모든 조화와 모든 질서를 이끄시고 운행해 가시고 섭리해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예배에 나가야겠네. 좀 늦었어도 예배에 가야 되겠다. 성령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주니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의 삶이란 건 뭐냐면 성령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못 와요. 성령을 의지하면 이 자리에 와요. 육신의 속은 성령의 속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대적해요. 방해해요. 방해. 육신의 속이 성령의 속을 방해해버린다니까요. 방해. 우리 갈라디아서 알지만 한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봐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뭐한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데 성령을 언제 의지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 내 일을 먼저 생각하면 육신의 소욕이 방해해버려요. 대적이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깨닫게 해서 오늘 이러한 시간이지, 오늘 예배 나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실행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유효적절하게 여러분 어쩔 때 하다 보면은 딱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사모도 이래서 아들 낳지 그런 말이에요. 뭐가 딱 맞을 때 있잖아요. 성령이 유효적절하게 성령이 그렇게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이렇게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랬잖아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모든 걸 운행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인데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품고 조화를 이뤘던 것처럼 성령이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유효적절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낙심해 있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에게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이잖아요.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왜 성령을 속였느냐 말씀했던 것처럼.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 착한 마음을 갖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갖게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성령은 능력 있는 영향력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고 보존해 가시며 만물을 역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 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정을 이 전 인격이 구원받아야 된다. 성령과 관계에 생각한다면 성령이 내 마음도 다스려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의지도 다스려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지식, 의지, 지정의 인격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우리의 거칠었던 마음을 다스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나고 또 염려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그때 금요일 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전하고 공허에 흑암이 기쁨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던 것처럼 이 성령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비둘기가 알을 품은 것처럼 내 존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전사님 직장을 성령이 이렇게 다 품고 그 조화와 질서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 이렇게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존재 속에 확인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